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 더워져 가는 이 하와이 땅을 잠시라도 식혀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직접 말씀으로 지으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합당한 그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깨끗하게 놓여져
자유하고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같은 문제가 이 해를 지나도록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잠시 두려움과 불안함을 옆에 두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잘 담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거의 하루를 살면서 제 집의 안녕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아멘.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에 그분만 바라보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서로 사랑으로 격려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행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단위에 서실 김창용 전도사님이 예레미야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대신하여 저희들의 골수를 깨어 새로운 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신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어제 새벽부터 예레미야서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새벽에 노희규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예레미야 2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민족이 타락하면서 곧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호소하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왕의 이름은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도 여호야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대 왕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남유다의 왕조가 20대에서 끝이 납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20대 왕이 시드기야, 이름처럼 시들어가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을 돌아보면 다윗 자손이 계속해서 왕조를 유지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했던 왕이 더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르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조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야김,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면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탄식하며 촉구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던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몇몇의 장로들과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의 장로 중 몇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멸을 예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설명을 하는 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이 미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미가가 누구신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서, 그리고 그 다음이 미가서입니다. 그 미가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사야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던,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와서 부당한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모레셋은 힘도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촌구석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촌구석 같은 곳에서 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이런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이 미가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18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의 신분이나 환경, 그의 출신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찔러 주십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선례를 들어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에서 돌이키도록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두 번째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이 우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야도 예레미야처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야의 예언의 말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경고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과 그의 용사와 고관들이 우리야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야 선지자는 그만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야를 잡아오게 되고 결국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가정묘가 아닌 일반 평민의 묘에 묻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악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이 통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부와 부대원 간의 통신이 두절되면 큰일 납니다. 군대에 가면 모의 전투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본 부대는 본부에 남아있고 전투 부대원들이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 전투 훈련을 가상으로 전투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외부로 몇 군대로 나뉘어져서 서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외부로 나가서 위치를 정하면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통신 시스템을 셋업하는 일입니다. 발전기를 돌리고 그리고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추고 본부와 교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본부와 통신이 안 되면 명령 전달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중요한 보급품이나 또 식사를 위한 식료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신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통신이 연결되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신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기도와 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교신하는 통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엉뚱한 주파수를 맞추고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아닙니까?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훈련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와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자유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집에서 예배 드리지는 않을지라고 얘기하면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교신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으면 창조 이야기부터 성경책이 기록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존케 하시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세 번째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은 여호야김의 전전왕이었던 16대 왕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을 지냈던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했던 사람으로 이 자손들이 유다가 망해가는 그때에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신실하면서도 경건한 가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뿐만이 아니라 사반의 손자이면서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라는 이러한 사람이 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권력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그들은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반의 집안이 아무리 막강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해도 왕과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모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실적인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사반의 집안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워진 그러한 사람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을 할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고 엘리사를 위해서 수넴 여인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할 때에는 우리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윗왕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감사가 풍성히 넘침으로 인해서 풍성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